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생일하면은 우리가 12월 25일을 지칭해서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것이냐? 만약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지 않았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이 성탄절의 날짜의 배경은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의 탄생을 섬기며 축제하는 날을 기독교에서 성탄절로 대체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상의 빛이 거짓이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리기 위해서 가장 접근성이 용이했던 그 날이 우리가 알고 있는 12월 25일이다라는 겁니다. 좀 더 신학적인 배경을 생각한다면 교부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점을 6월절의 절기와 맞물려서 가늠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3월 25일 경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어떤 구속의 사역은 탄생과 죽음이 같은 선상에서 기록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3월 25일 날 잉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 임신을 하게 된 시점을 또 가늠을 해가지고 9개월에서 10개월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12월 25일이다, 뭐 그런 관점의 견해도 있습니다. 하여튼 공식적으로 이 날을 성탄절로 명명한 것은 AD 336년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313년부터 한 20여 년 정도 흐른 후에 성탄절을 교회 공식적인 행사로 예수의 탄생의 날로 정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갖기도 합니다. 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불편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우상을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고 축제하던 그런 날로 예수님의 생일을 굳이 정했느냐, 우상 숭배 아니냐, 이렇게 12월 25일을 좀 폄하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불필요한 에너지를 허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날짜를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상 종교가 사실은 날짜를 더 존중하고 날짜에 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사시다가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에서 이사할 때라든지 어떤 특정한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 날을 본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날짜에 대해서 어떤 날에 이사를 해야 새로 이사가는 집에서 복이 되냐, 그래서 무당에게 묻기도 하고 역술가들에게 묻기도 해서 공이 그 사람들이 이달에 어떤 날은 이사하면 안 좋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날에는 이삿짐 센터가 한가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 날을 피하기 때문에. 믿음 좋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를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는 거죠. 그럼 가계부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형님이 32살이고 제가 30살 때 개척을 했습니다. 지하실을 빌려서 한 달에 30만 원 월세를 내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지하실이 원래는 단란주점으로 활용되던 곳이었습니다. 단란주점이 뭔지 아시죠? 술과 또 여자와 이런 아주 악한 세상의 일들이 진행되는 그런 단란주점을 이제 교회로 바꿨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악하고 음란한 일들이 그 현장에서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가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기독교 신앙은 어떤 장소, 날짜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날보다 저 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나니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날이 근본적으로 신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 날짜가 어떤 특정한 날짜가 신앙을 다 대변한다고 가정하면 굉장히 큰 신앙의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활절이라는 신앙의 절기가 그런 면에서 성도들에게 많이 오해를 불러오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한 개인이 평생을 두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신앙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부활의 신앙이 자신의 삶 속에 경험되는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뭐 죽고 싶어서 그 말을 고백한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던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열거를 하면서 그 말을 했단 말이죠. 부활신앙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부활신앙이 부활절에만 한 번 생각하고 언급하고 지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성탄절도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와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정신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은 좀 자연스럽게 추운 날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성탄 추리도 예쁘게 장식되어 있고 또 눈도 좀 이렇게 내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하는 그런 계절이 이 성탄의 계절입니다. 근데 꽁꽁 얼어붙은 그런 겨울철에 새벽에 눈길을 걸으면서 새벽송을 돌았던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경험도 혹시 오래 예수를 믿은 분들 가운데는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유스 때부터 그 새벽송을 이제 돌았는데 밤새도록 이제 게임하고 놀고 그렇게 하다가 또 음식도 먹고 그렇게 밤을 거의 꼬박 세우고 새벽이 되면 이제 성도님들 가정을 알려준 대로 그 위치들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새벽송을 부르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준비했던 과자 그런 것을 또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면 큰 포대에 그걸 다 담아서 이제 또 교회로 와서 또 먹고 또 나누고 뭐 그런 새벽송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뭐 여러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한 번은 시골에 교회가 4개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어느 집에 가서 이제 새벽송을 부르고 거기서 주신 과자를 또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다른 교회 팀이 그 집 앞에 서서 또 새벽송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또 무슨 얘기하냐면 거기가 아닌가. 근데 이미 과자는 우리가 받았으니까 잘 됐다 하면서 또 웃으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누가가 말해주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한겨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춥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
양을 방목하고 있는, 밖에서 양을 지금 방목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12월에서 2월 또 겨울철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양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방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말입니다. 아마 낮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조금 기온이 쌀쌀한 꼭 달라스 날씨가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이 날이 아닐까. 우리 12월 지금 21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야 될까? 히터를 틀어야 될까? 오늘 날씨가 아주 올해는 특별히 또 굉장히 더 좋다고 해야 되겠죠. 단풍도 20여 년 넘게 제가 달라스 지역에서 살고 있지만 올해처럼 예쁜 이 단풍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단풍 구경하러 어디 갈 필요도 없겠습니다. 왜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들었는지 가만히 보니까 추위가 한번 좀 왔다가 또 따뜻해지고 이런 날씨의 변경 때문에 또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꼭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밤에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상황이 달라스의 이 날씨, 이 배경,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목자들의 삶. 우리가 목자라는 이 양을 치는 사람들과 어떤 피부적으로 부대끼지는 않았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고 가늠해 본다면 참 삶이 고되고 또 굉장히 지치고 외롭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잠을 자는 건지 마는 건지. 왜냐하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낮에도 위험성이 있지만 밤에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양이 혹시나 이탈할 수도 있고 또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외롭고 단순하고 뭐 이런 환경이 목자들의 환경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친다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최적화된 직업과 환경이 아니겠는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은 유독 목자에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신앙의 고백이 많지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양떼를 치면서 아마도 이 시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몇 안 되는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이 실천했던 내용을 하나님에게 대비시켜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또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온기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과 고백이 결국 골리앗 앞에서는 용기로 바뀌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지혜롭게 나라를 이끄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목자들처럼 외로움을 느끼고 너무 삶의 단순함과 또 삶의 척박함과 부대끼는 많은 문제 앞에서 스스로 목자같이 고립된 그런 심정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들어와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과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재료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한숨이 하나님 나라에 울려 퍼지는 노래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느 날 밤입니다. 이 목자들에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을 그들 가운데 두르기 시작할 때 이 목자들이 무서워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냥 무서워한 게 아니라 크게 무서워했다. 압도당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 앞에 두려움으로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목자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신앙과 연관된 사람들, 또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수천 년을 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전파된다면, 그런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이름도 모르고 출신 배경도 모르는 평범한 단순한 외로운 이 사람들에게 왜 가장 먼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렸을까? 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실력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 그러나 그렇게 접근한다면 저는 거기서는 답을 찾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이들에게 먼저 나타났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건 마리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굳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잉태되셔야 됐는가? 마리아의 특별한 신앙과 마리아의 특별한 성품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인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배제하고 신앙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복음 되시는 그 복음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시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정체성은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고백했듯이 목자의 성품과 목자의 역할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 인생과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복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왕에게, 제사장과 학자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평범한 목자들에게 찾아왔다. 예수가 필요한 인생들, 하나님에게 자신의 필요를 의뢰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 자기 자신에게 취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이용할지는 모르지만 복음 앞에 굴복하고 복음의 인생을 걸고 복음과 함께 자기의 계획과 삶을 꾸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목자들은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런 갈급한 인생에게 복음이 향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요소들을 이 목자에게 나타나신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라고 봅니다. 자, 물론 이 목자들에게서도 아예 어떤 조건과 어떤 성품과 어떤 실력도 길어낼 수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들에게서도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더라는 거죠. 마리아의 인생 속에도 가만히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던져주신 것 아닙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과 정혼한 요셉과 사랑하기도 전에
자기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짊어지는 무게감이라는 것은 한 여인으로서, 어린 여인으로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아주 헤비한 그런 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 도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목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15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이 목자들 보세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자에게 예수 탄생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서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자. 베들레헴에 가자. 그리고 이루어진 일을 보자. 우리가 들은 말이 사실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가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빨리 갔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반응을 보십시오. 이 열심을 보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기한 걸 봤지만 이걸 어떻게 놓고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가? 얼마든지 현실과 상황에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갔다는 거예요. 물론 양을 다 버리고 가기야 했겠습니까마는 이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시간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향해서. 이런 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 안에서 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말씀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복음은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만약 두려움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기대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의외로 공포와 무서움으로 그런 단어들을 덧씌우고 그런 단어들을 꾸미는 경향의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은 공포의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온전해지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를 아셔야 돼요.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소식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다윗의 왕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온 만물과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구주라는 거죠. 구주가 뭡니까? Savior,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내 죄가 미래 죄까지도 다 해결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아무 죄나 져도 다 용서받는 거지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라는 것은 Lord,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물질의 주인, 내 직업의 주인, 내 학업의 주인. 아멘 할 때까지 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주인이다. 자녀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다 힘든, 하나도 힘들고 열도 힘들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키우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건 아마 이미 키워보신 분들의 간증이고 지금 키우는 분들의 간증이고 앞으로 키울 분들의 간증. 내가 키우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기가 막힌 복음의 소식으로 성탄절을 꾸미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은혜가 되는 것이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기저귀를 가르셔야지. 젖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창조주이신데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도 우리와 함께 똑같이 자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오늘 누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표적이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 은혜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이 성화의 구원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의 모습. 설상가상으로 해산할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을 통해서 말 구유 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것도 표적이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가장 따뜻하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안전한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었는가? 표적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달라스를 방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분이 어디에서 묵겠습니까? 모텔 6에서 묵겠습니까? 이칼라지 30불짜리 인에서 묵겠습니까? 제일 좋은 호텔에서 안전한 곳에서 하룻밤 묵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대통령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 말구유에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스펄전 목사님은 이 간격이 우리의 감사로 채워야 될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이 간격이 우리의 감사로 채워야 될 공간이다.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겁니다. 저는 그 여관 주인도 좀 못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만삭의 여인 뻔히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방이 없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만삭의 여인을 마구간에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손님을, 낯선 사람을 맞이하는 일말의 정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는가. 안방은 못 내줘도 아유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방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좀 머물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더 킹 이제 뮤지컬을 저녁에 공연을 하는데 저희 성도님들이라 제가 그냥 격려 이게 아니라 수준이 있습니다. 진짜 실력이 있어요. 벌써 무대부터 좀 작년보다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정영민 집사님이 다 재봉까지 해가지고 규격까지 또 맞춰오셨어요. 의상도 아주 수준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연기력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관집 주인을 맡은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아주 연기를 얄미울 정도로 방 없어요. 아주 쌀쌀맞게 연기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집에서 태어난 이 사실은 적어도 작은 그 공간 속에서 이웃들의 말전주를 통해서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뭐 요즘 SNS가 옛날에는 없다고 해서 소문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마국간에서 아기가 났어. 호적하러 온 사람인데 그 만삭의 여인이 애를 낳았어. 이 소식은 그 여관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싹 퍼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자라서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나중에 만약 여관집 주인이 그분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면 얼마나 그날 그 밤에 대한 자기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후회를 했겠습니까? 그분을 내가 마국간에 들어가게 했다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여관 주인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만왕의 왕이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두지 않고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 가정의 주인, 재물의 주인, 모든 것이 자기의 주인됨의 스케줄 안에 인생을 살아간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때 여러분 분명히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후회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때 시간이 좀 더 많을 때 복음을 위해서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주를 위해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그런 아쉬움과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주께서 나에게 씌워주실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노년의 마지막까지 역사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칼에 의해서 그의 목이 잘리우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마지막 순간까지 칼이 자신의 목에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향한 신앙의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잘린 목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행하고 가장 처참한 현장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영광의 순간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받은 영생의 선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아오신 선물 가운데 지금까지 그 선물이 너무 소중해서 1년에 서너 번씩 12번씩 그 선물을 꺼내보는 선물이 있습니까?
10년 전에 받았던 선물인데 너무 소중해서 매번 꺼내서 그 선물을 들여다보고 닦아주고 그런 선물이 있냐 말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도 세상에서의 받은 선물은 더 가치 있고 더 귀중한 것에 의해서 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선물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 선물은 그렇게 값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이야기가 담겨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선물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딸에게 생일 선물을 그래도 이것저것 매년 주니까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제가 받은 생일 선물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기억할 선물은 아주 어렸을 때 그림을 막 어떻게 막 그려가지고 베스트 데디라고 또 글씨를 써서 저에게 주었던 종이 한 장. 그 선물이 지금도 제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게 바닥에 툭툭 떨어져요. 그럼 좀 오래됐고 볼품도 없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한번 넣어도 될 텐데 쓰레기통에 안 들어갑니다. 제 손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같이 갈지는 모르지만 안 들어가더라고요. 인생의 값진 선물이라는 것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저는 여러분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이 가장 값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을 오늘 성탄절을 통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신 나를 향한 스토리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귀해져 가는 겁니다. 더 값져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연조 속에서 다른 건 몰라도 영생의 선물이 더 값진 것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저는 한번 심각하게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영생은 그런 선물이 아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른 모든 세상에서 받았던 선물들은 지나가는 기억이 되고 지나가는 내용이 되지만 점점 내 눈앞에 가까이 선명해지는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구나.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는구나. 기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18분이 우리 달라스 교도소에 다녀왔습니다. 블레싱 앤즈 사역의 연장 속에서 성경책을 나누어 주러 갔다 왔습니다. 제임스라고 하는 오피서가 거기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감동 어린 혜택을 받았는데 교도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분이 배려를 해줬습니다.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누군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비참한 현실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교도소 안에 들어가 본 처음일 거야 아마 성도님들. 저는 근데 교도소를 면회를 좀 자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남자 집사님이 완전히 바닥친 인생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나가시다가 그냥 꼬꾸라졌는데 근데 등록하시고 그렇게 오래 있지도 않다가 갑자기 가정 안에서 구설수에 휘말리고 경찰이 오고 덴튼
구치소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꽤 형량을 많이 받아서 1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신방을 갔지요. 다 이제 지갑 같은 거 다 놓고 그 안으로 딱 들어가면 유리창 하나가 딱 놓여 있는데 그 뚫려 있는 구멍 사이로 또 전화기를 들고 거기서 대화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이 새빨개져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십니다. 그 눈물을 보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한 번 이렇게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주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아무도 안 와요. 가족도 안 와.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를 또 보고 싶어 하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나갈까요? 너무 힘들어요. 먹는 것도 이가 안 맞아서 음식도 안 맞지. 흑인 친구들이 아시안 남자라고 해서 추행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이건 나이도 그렇게 젊은 분도 아닌데.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늘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갈까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분이 기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진짜 감동도 느낌도 받았어요. 그렇게 나오셔서 그렇게 오래 또 사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교회 가까운 병원에서 마지막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 생각이 막 이렇게 주마등처럼 또 흘러가더라고요. 성경책을 전해주고 성도님들하고 나오는데 혼자 그 감옥 담벼락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달라스 그 제일에 7,000명이 수감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부류로 가장 심각한 사람들로부터 경범죄 세 부류로 나눠서 7,000명이 거기에 있는데 그 담벼락을 쭉 쳐다보면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얼마나 나오고 싶을까. 특히 크리스마스의 시즌에 담이 하나 높게 쳐져 있는데 그 담장 하나 사이로 매여 있는 인생과 자유로운 인생이 그렇게 구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지만 손을 들어보지만 공기를 마시지만 자유가 없는 공기, 자유가 없는 하늘이죠. 그 담장을 벗어났을 때 그 자유와 그 온기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터벅터벅 걷는데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말씀이 그냥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렇지. 나도 담장 안에 갇혔던 인생이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달라스 제일의 담장은 피견할 수 없는 높은 다다를 수 없는 그 담장 안에 죄 속에 갇혔던 인생이 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담장을 허물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지.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담장을 누가 치워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담장은 달라스 그 제일의 담장보다 더 높지 않았나요? 주님이 화평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